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흩어져 있는 온 세계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 또한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재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그 미래의 교회,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다 우주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요 참으로 위대한 날입니다. 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인류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인카네이션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타락해가고 멸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소망이 되는 등대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이 교회의 탄생일, 이 생일날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잔치집에는 사람이 손님이 많고 또한 축하객이 많아야 될 텐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예배 분위기가 좀 깔아앉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코로나19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라이엇으로 인하여서 뭐 LA 이제는 8시부터 뭐 통금이 시작이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 아픔과 고통의 그 순간들과 또한 이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참 마음에 좀 추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소망,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보다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일 잔치상을 받아놓고 사람들이 막 축하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좋긴 한데, 내 생일에 무슨 그렇게 뭐 해피한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신대요. 왜냐하면은 이 생일이 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순간들이 더 다가올 텐데, 이게 무슨 뭐 해피한 날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신다고 그래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꿈을 꾸실 수 있는, 환상을 우리가 함께 같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예언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오순절에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3대 절기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꼽는다면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절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3가지 절기가 있는 것이 이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또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오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월절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종살이를 이제 그만두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7일 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제 막 잔치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이제 7일 동안에 자기의 집안에서, 본래는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절기가 사실은 그 포도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을 그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내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은 뭐냐 하면은, 이 오순절은 이 밀보리,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여름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을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던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본래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그러니까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에서 하루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 하냐면은 그 봄보리라고 그래요. 봄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게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50일을 갖다가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49일로서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과 만나셔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는 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된 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러한 날, 그때가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생각하실 때마다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후련히 막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고, 또한 이 불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 혀처럼 이제 갈라져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이방의 그 타국의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막 듣고, 막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막 놀라우는 가운데에,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은 뭐냐고 하냐면,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구나. 왜냐하면 그때 그 오순절에는요 굉장히 잔치 분위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시내산에서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밀 수확을 하고 또한 그 여름 보리를 갖다가 수확한 것으로 풍성하기 때문에요, 그날은 그냥 먹고 그 시즌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거 새 술에 취했구나. 아니, 우리가 술에 취했어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 상상 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소상히 밝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일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세술에 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요, 그냥 지나가는 역사일 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성례입니까? 그런데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깊이 알고 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찬 전에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례 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의식에 있어서 그 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혼돈스러운 위대한 사건이지만 이 혼돈스러운 것들을 정리시켜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플래닝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다. 어느 때에? 말세 때에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세 때의 그 징조,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9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는 겁니다. 종말과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불완전해진 이 모든 이 창조의 그 세계로 인한 재앙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통해서 싸움과 투쟁, 모든 기근과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그냥 심판의 그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치달아서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종말의 그리고 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COVID-19 이거 초유의 사태예요. 사실은요, 그 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거 진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맞으면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도다 해가지고는 이 종말론적 이 사상을 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떠오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만은, 근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요즘에 막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되시는 분이 그 강압적인 저지로 인해 가지고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막 라이어트가 일어나고, 아니 도대체 이 코로나19도 이거 담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은 정말 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더 깊은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말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세는 그것으로만으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세에도 더 그 죄가 깊고 더 어두움이 깊을수록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말세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타락해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영으로 부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말세라는 거죠. 이 말세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참혹한 죄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타락해가는, 더 암울한 상황으로 돌입해가는 이 인간의 세계의 희망이요,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간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새 창조되었을 때 이 새 창조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늘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전이 이곳에 임하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을 부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영을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오늘 말씀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고, 그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아비들이나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꿈을 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것이 가식적으로,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미국 내에 있는 인종 갈등,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국가, 민족,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이 변화를 통해서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했던 그 삶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CBC, 그 캐나다의 그 브로드캐스팅,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이프스트리라고 하는 그 있는데요. 테이프스트리라고 하면 이제 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벽에 또 붙이고 또 커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단어인데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영성과 또 종교 또 이제 신앙에 대한 그 인터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참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라 마일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세라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기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세요. 이 세라 마일즈라고 부르는 분은 직업이 물론 셰프, 보통 요리사라고 그러죠. 셰프라고 그러고 저널리스트로 또한 활동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가족이 본래 무신론자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신론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없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에 있어서 하나의 그 광신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와는 굉장히 먼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녀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날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그 방법도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본인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늦게 있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니는데 그날 왠지 모르게 앞에 이제 보이는 그 세인 그레고리 니사, 그래서 그레고리 그 성공의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전혀 교회는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를 좀 가고 싶다고 하는 이끌림을 이렇게 뭔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정말 생소한 예배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는 다 주는가 봐요. 성찬을 갖다가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성찬을 먹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Take the bread, 이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과 같은 책을 냈어요. 책을 내면서 자기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요, 이 목회를 하다가 정말 가끔 경험하는 일인데 그냥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골프시합에 져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정말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날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성찬을 받는 가운데 완전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가운데도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날 그 순간에 이렇게 막 성령 강림이 일어나던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잠시 저널리스트와 이 셰프 직업을 내려놓고 그 식품 저장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은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세인트 그레고리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크게 막 이렇게 막 도네이션을 받고 이런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한 곳곳마다 샌프란시스코의 여기저기마다 이제는 그 냉동 창고를 통해서 이제 저장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가난하고 배고픈 불우 가정들에게 식료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조직 없이 교회와 함께 수십 명의 봉사자와 봉사자를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여튼 뭐 1년에 몇십만 불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인터뷰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꿈을 따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면서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우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돌아다니다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 폭우를 맞으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 번은 남편에게 막 모진매를 맞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는 자기 앞에서 내가 이걸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달래가지고 그 총을 갖다가 자기 차 안에 있는 쿠키통에 숨겨가지고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정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는 그 길거리 코너에서 막 그냥 발작하는 그 사람을 몸을 만져주고 또한 그 콧물을 씻어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 자기 가정들과 자기 친구들 한테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나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회복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 창세기에 그 일어났던 그 바벨탑 언어의 혼돈과 그 흩어짐과 벽과 우리 인류의 그 분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어서 회복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코로나, 19 또한 라이어트, 인종 갈등, 많은 사회 문제 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좋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울수록 더 아름답게 샛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 어두운 밤을 비치는 정말 등대와 같은 성령 공동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 재림하실 말세가 더 가까웠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풍성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종말이다, 말세다, 말세다, 그러한 낙심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접어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이 어두울수록 주님, 이 땅의 아름다운 샛별처럼 또한 등불처럼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등대처럼 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 진정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비전과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환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